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심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리의 찬양을 바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피로 아버지 덮여주시고 아버지 시대적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교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모든 영상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베드로가 풍랑을 아버지와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도처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이번 코로나19의 환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날 때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선교의 제2의 도약과 선교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선교여 세계 선교의 마무리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른의 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모든 아버지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의 대국으로, 경제의 대국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인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또 우리 한번 앞뒤로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 아멘. 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고, 또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자리를 구하는데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 살림도 어렵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시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또 용돈도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는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참 해결할 수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죽여라. 시체는 그 밟아도 이 감정이 없지 않느냐, 또 보복하는 마음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을 잘 끝까지 섬겨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 형편이 되는 대로 좀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서 시부모님이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참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교수 자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부를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만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 베스트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귀와 장수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전쟁도 없이 정말 그 다른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할 정도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이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레시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작 혹은 첫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요 또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말의 그 뜻이 뭐냐?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죠. 첫 번째가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죄악을 떠난 사람,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존경심, 공경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요 첫 단계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면 17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176번. 그런데 이 176번 되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시편 134편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오늘은 세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념처에 기록해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오늘 말라기서 4장에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어떻게 이 작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이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이 전염병이 2번에 걸친 이 전염병이 초대교회 성장의 요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때 그것이 천연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시체가 많이 이렇게 쌓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보고 그냥 다 그냥 도망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시신을 다 이렇게 수습하면서 장례를 치러줬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전염병에도 잘 걸리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그 치사율이 가장 적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신도 치우고 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이제 결국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가 이 화가 전화위복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시신을, 전염병 걸려서 죽은 시신을 수습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과 형통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내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시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포도나무와 같이 그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그 가족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불과 같은 역할도 감당했는데, 이 감람나무를 딱 자르잖아요. 자르면 그 구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돋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꺾이고 베이고 밟힘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생명력이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자, 우리 2절
2절 말씀. 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자손들, 지금 당대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자녀들과 그 후대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이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부살렐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훌은 누굽니까?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이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해서 승리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에 나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이, 이제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훌은, 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모세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준 걸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대에는 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손자 때 하나님 부살렐을 지명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런 지금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후대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가정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친밀함의 역사입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은 유일하게 이 친밀함에 대한 단어가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25편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말은 의논, 조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은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히 이 친밀함은 영적인 목마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말에게 먼저 소금을 먹여야 된다. 말이 소금을 먹으면 당연히 막 입이 짜니까 목마름이 생기고 물을 갈급하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 뉴 노멀, 옛날에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상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그 수업이나 이 온라인 이 강의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돼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에게 목마름을 주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고 이 공원을 이렇게 쭉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탁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적다 보면 깜짝 놀란 것이 조금만 멈추면 모기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마음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또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기도 제목도 두시고
정말 이 모기가 있을 때, 성가시는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듯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뜻하지 않는 시련이 있는 것이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오늘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 38절 39절에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셔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 나는 그 문제를 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지금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 재물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에 대한 염려를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길 때 모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필요한 거 아시고 주신다고 믿고 전적 의탁의 삶을 살고, 그런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한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적 의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역사가 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아보니까,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자, 이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역대하 7장 말씀에 이 땅에 메뚜기 떼와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주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답이 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내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할 때 그냥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탄자니아 신학교 한가장 한팔랑크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어느 가정에서 집에서 쓰던 그 아주 거의 새 것과 다름이 없는 그 노트북 컴퓨터하고 또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보내온 그 리스트를 보고 정말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끼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드릴 때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산파의 이야기는, 이 산파는, 유대인 산파들은 절대로 정말 그 당시에 최고로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보다, 사람이 생각하는 신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1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집을 왕성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이 막 나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이 모든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탁 사라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재앙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있으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로 믿으시고 모든 재앙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믿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참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자꾸 가슴에 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백부장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온 집이,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증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증거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교할 때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모든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야. 기념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 우리가 정말 이 탄자니아 신학교를 해서 구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에 기념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에 기념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결국 사무엘이라는 기도하는 아들의 그 기도 응답에 기념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분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YM의 예수전도단에 갔을 때 어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자기가 8살 때 갑자기 이 몸에 이 병이 나타났는데 계속 몸이 오그라들고 관절이 아프고 그리고 다리가 붓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3년을 입원을 했대요. 3년을 입원했는데 아무런 차도도 없고 결국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급성 류마티성 관절염.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도저히 이제 11살 때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아예 집에 가라 그랬대요. 그 집에 가서 6개월, 이제 6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괜찮던 집안이 자신의 그 병원비를 대느라고, 수술비 대고 병원비 대느라고 그냥 집안에 방 한 칸만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나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11살 때인데 정말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제 조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40일을 어머니가 생명 걸고 자식들을 기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가 끝나고 자신은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몸이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 일 때문에 자기 가족들, 자기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도 안 되면 결국은 기도하면 그 불치병의 그 목사, 결국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결국 제주 열방대학의 최연소 교장이 됐답니다. 교장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이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3월달 4월달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온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5월 둘째 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온 교회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돌파를 위한 52일 기도회를 아침 저녁으로 했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정말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뜻하지 않게 물이 99도가 돼도 끓지 않는데 100도씨가 되면 끓지 않습니까? 영적인 임계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갑자기 이 성전이 매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새 성전을 하나님이 그 52일 마지막 날에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이 지역사회, 지역교회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열방과 북한 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로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10월 19일부터 온 교회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영상 예배로라도 이제 40일 동안 새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참 이 지혜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2절 말씀.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에. 여호와의 신, 성령님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이 말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자,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절대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절대 우리 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절망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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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악에서 떠나고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로 충만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며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새벽에 목숨을 걸고 사업하며 가정생활하며 공부하며 아버지 신앙생활이라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걸고 아버지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 아래 새 것이 모든 것은 지나가도 아버지 모든 것은 공력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해 아래 새 것들이 없고 결국은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공력으로 다 불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와 구제에 힘쓰며 정말 엎드려 주님 앞에 후회가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한번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신학교는 우리 손으로 탄자니아 신학교 한 가정 한
팔랑카 기증운동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역전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저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 교회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10월 11일 오늘 10시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10월 18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가 창립기념 주일 예배나 이런 감사 예배는 이전 감사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정부의 이제 그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것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함께 지도자들이랑 의논해서 다시 한번 전교회 이제 공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기도회를 지금 이제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이제 12월 3일까지 우리 창세기 강의, 이 창세기는 특별히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기닝, 창세기라는 말은 비기닝. 그래서 새 시대 새 성전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지만 거기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부흥이 왔습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놓고 우리 모두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금요 집회마다 사사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세계 선교, 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많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혜 가족 소식을 보면 청년 그룹에 우리 노준영 형제님과 김민영 자매님이 10월 25일 날 결혼 예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 감사한 소식, 우리 김우석 전도사님이 이제 10월 17일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송축하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기니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말로 주님 앞에 자원해서 늘 자발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예물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호주머니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으로 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또 주님 바라보고 마라나타 찬양 드리시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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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아버지 각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미 함께하셔서 아버지 모든 일을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님의 감동과 맞춤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 머릿속인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세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